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아버지 드린 손길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시간을 통해 드린 영혼이 주 앞에 연보하였으면 주님의 귀한 생명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만들어져서 주 앞에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요.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리는 날이 있는 날은 예배가 중심이어야 돼요. 육신이 중심이 아니라. 근데 육신이 중심에서 산다는 거죠.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육신이 중심이 되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 드리는 걸 아니까 그런 분들은 움직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였는데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누가 알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알아오는 거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 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에겐 보이지 않으니까 편하죠. 유튜브를 통해 듣고 사람에게 편해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드리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근데 나를 아버지 나라에 가서 주님의 주의 신랑이라는 보증 앞에 가서 나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속고 산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영혼을 보고도 놔뒀다. 그 사람은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육신의 것은 비는데 영의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말하면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쟁인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것을 잃어버린 자요.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느낀다는 것이지. 내가 믿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꼭 그렇게 안고도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렇게 꼭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돼. 만물은 지었지만 그게 나를 위해 지은 것이고 내가 스스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보다 스스로 낮추려고 만물을 지은 거니까 너희들 죄 담당 않고 살다가 하면 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나보고 그 죄를 담당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담당해서 너희에게 새롭게 상기를 열 때 내 육체를 냈어. 육체를 주었어.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긍휼을 여긴 자가 나를 증거하는 게 부끄럽다 이거지. 나를 전하는 것이 수치스럽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죄를 져서 크나큰 뭔가를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준 것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만 나오고 11조만 드리고 내 입에 맞는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성경 어디도 네 입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했어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까? 주인이시면 내가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의 주인이면 나는 100% 그의 일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은 맡고 교회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아니요.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전도하시더라.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제자들은 보냈을지라도 본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에 수술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건너머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 성경 읽었는데 왜 목사님이 얘기하면 나오지? 아니 거기 분명 몇 번 읽었는데 근데 건너머 갔다는 거죠. 아니면 원수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그냥 넘어갔든지 두 가지요. 내가 참으로 신령으로 말씀을 꼼꼼히 봤는데 그게 넘어갔더라 이거요. 아니 내가 그걸 수없이 봤는데 왜 그게 나한테는 넘어갔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그럼 몇 번 지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덜렁덜렁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빼먹지 말고 읽으라는 말, 명령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36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빼놓은 곳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설렁설렁 읽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친수 줄을 띄어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 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며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성령이 너희를 전도하시며 성령이 너희를 통해 증가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여러분이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근데 어떤 죄를? 인류의 죄를. 이 죄가 중에 어떤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 이거라 말이죠. 이게 초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시려고 여인을 통해서 오신 초림이라 이 말이에요. 초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아들이 자신을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뭘까요? 이번에 지금 똑같은 목적인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이루는 것을 너는 추수하라고 보냈어요. 거두라. 그러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거두러 보냈어요. 그러면 이 추수하고 거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거둘 때 죄에서 사함받아야 하잖아요. 추수한다는 말은 그래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 죽은 신앙.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다 했으니까 거두는 신앙이야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해서 거둘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잘 양육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 요것이 바로 긍휼 입은 자. 긍휼이 여기심을 가진 자. 가진 자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인가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인가? 아, 7절이네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고 7절이에요. 긍휼히 여김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받았는데 이 일을 안 했다. 이 일을 안 하면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버린 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은 없습니다.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았다고 그 약속이냐?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 언약을 어긴 자는 피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피값을 지불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값을 가지고 은혜를 줘야 돼. 안 줬다. 피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 피로 구원받으면 묻으라고 예수 믿어요. 내 피로 내가 주 앞에 내놓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묻으라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은 좋지만 영은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아무리 성령 받아서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잃어버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도 30분만 들으면 어문지대 이 사람은 그 설교 물어보면 몰라요. 안 할 것 같죠? 들었다고죠? 천만 원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게 증거한 거야. 근데 왜 내게 영생을 얻어 내게 오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서 한 일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는 아냐 이 말이에요. 이걸 두 번 설명을 하시죠. 두 번.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과정, 이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약속하려고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됨. 그 쭉 읽어보면 그냥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보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죄든지 사하면 이제 나는 사할 곳이 갑자기 성령이 나를 쓴다 이 말이죠. 안 쓰고 그대로 놨다 그러면 깃값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내 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들어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들어 예수 믿냐고요? 뭐들어 시간 내서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직분이라면 집사도 직분이잖아요. 우리 때는 권찰까지 했어요. 저도 어릴 때는 권사가 아니고 권찰. 신앙생활 얼마 해가지고 좀 정기가 온다. 그러면 구역장을 주려고요. 집사만 구역장 드는 것이 아니라 권찰도 구역장을 하거든요. 그럼 구역장을 주시려고 권찰 직분을 줘요. 그러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직분자는 다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영혼 체크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맡은 영혼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체크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옛날에 가만히를 짤 때 두 가지로 짰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가만히를 짜면 이렇게 우아래 이게 기둥이 딱 있어요.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옆에서 이런 주머니 돌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넘깁니다. 자꾸 여기서 힘들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넘기기 편하죠. 이렇게 넘겨서 짜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 배트로 짜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 때리면서 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 틀에 대해서 말씀을 뭐다없이 지푸라기를 딱 물고 오면 탁 때려요. 탁. 그래서 차근차근 쌓여서 가만히 만들어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쌓인 것이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듣고 그냥 알기는 아는데 내가 아직도 육신이 죽으려니까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내가 그래도 뭔데?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모르는 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수는 믿는데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뭐냐? 제가 엊그젠가 어떤 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지금도 온고 설교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 분인데 5살 이상은 되니까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긴 해. 목사님 거 없네. 30년 동안 나하고 만나서 집회하고 다닌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거 아직도 없어? 그러면 앵무새였어.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서당에 있는 개가 한문을 배우면 서당개 3년이면 풍으로 읊는데 서당개가 풍으로 읊어. 근데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게 없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내 것이 없어서 마음대로 영혼들을 그들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뭐 누구한테 배웠네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들 놓고 1대1로 성경책 놓고 가르치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건 겁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만 봐요. 여기서 입에서 그러면 왜 그럴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경험해서 그게 내 죄가 되면 회개를 하고 그 영혼을 깨서 회개하면서 내 죄가 되고 그냥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 그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갔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죄가 드러날까? 그래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책망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완전히 못 믿고 있구나. 그럼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놓고 있구나 둔다면서. 아니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실제로부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가 오지 않아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오지 않으면 그가 오면 너희가 진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니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럼 너는 아직도 성령과 쓰임 성령이 널 쓰려고 할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 이 사람이 어떻게 긍휼에 논할 수 있고 논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아들이 주신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루죠. 그러니까 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 때 부끄러움을 갖고 수치를 갖지 않는데 나는 수치를 갖고 부끄러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왜 추수꾼이라고 합니까? 예, 주님이 와서 데려가지만 우리가 육신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영혼을 열면서 추수해서 알곡이 되냐 이 말이요. 그 중에 낙가도 있다 이 말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잘 키웠는데 세상 말 듣고 따라간다고. 바울이 이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볼 때. 내가 너희 말을 의심하노라.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자라기까지 너에게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음성을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말을 듣기를 의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부터 내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속기 따르는 걸 보면 내가 참으로 그러냐. 예수께서 너희 앞에 죽으시 너희 눈에 밝히 보이고 하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돌아와도 되니까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처럼 여자처럼 뱃속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다 나와 있는 것을 해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요. 그들이 자기들의 말들을 듣고 세상 것을 말 듣고 갖고 있는 그들을 다시 예수로 거듭나게 하고 그 성장에 자라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자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그래서 아비의 심령이요. 한번 교회 될 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관리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긍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거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북부에게요. 근데 그것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이 중요하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에도 육신이 중요하지. 세상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 생명이 없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준 목적은 그 목적을 확실히 알라는 거죠. 그 아들을 아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 아들을 안 되게 나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의 피로, 즉 뭐라고죠? 예수의 우리가 지금은 짐승으로 비는 건 언약이죠. 언약의 피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는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언약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업을 물을 때 내가 노하면 신을 벗는 언약.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집을 물을 권세를 내가 스스로 펴겠다고 하고 신발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면 저기가 잘했다 해서 그것을 다시 내가 묻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와 주님과 사이는 피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이 언약을 내가 부정하게 여겼다. 아무리 성령 받고도 이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근데 예수의 피가 없이도 그냥 교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피가 없어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속전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증거한다. 언제 증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13절에 너희가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원수가 두르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그 피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항상 원수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의의 말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추수할 때처럼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내 기업인데, 기업이 없는 데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으니까, 물을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은 못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은 기업을 물을 자가 가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하다못해 고를 다스리고 할 자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면류관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생명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이 내 것이에요? 아니요. 말로는 가고 싶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지옥 간다면 두려워해요. 고라사 지방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를 보내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연수가 끝나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들어가기 싫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걸로 있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돼지대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데 왜 그들은 무저갱을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의 원수, 자기에게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을 끄집어서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잖아요. 두렵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이, 이간질도 못하고 아무 소망 없이 무저갱에서 뭐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데서. 물론 이 음부도 뜨겁지만 거기도 똑같이 뜨겁죠. 땅에 불을 던졌다 주님께 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내가 이미 땅에 불을 던졌다 했으니까 그게 땅이 음부니까 거기에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 뜨겁지만 무저갱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다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지옥 간다면 싫어서 막 난리치잖아요. 예수는 믿기 싫지만 지옥 가기 싫다는 말이죠. 근데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직 그 영원한 그나라에 들어가서 건 예수밖에 없다고, 다른 이름은 구원할 수 없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받고도 예수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무 관계 없이 살잖아요. 긍휼이 없이 살고 은혜 없이 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천국 소망 가지라고. 천국 소망 좋죠. 근데 내가 과연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을 과연 넣어줄까? 안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죠. 바울도 어떤 사람이 율법사였으니까 그때는 자기도 바리새인으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나라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못 가.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 여기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아는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뭐네. 예수는 믿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를 가지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찾으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습니까? 그가 무화과나무 엮기 전에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러세요. 근데 왜 벌거벗었다고 그 수치가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먹었으니까 네가 죄에 눌려서
원수에게 눌려서 부끄럽고 수치한다. 그게 아직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일이 부끄럽고 수치한 사람, 아직도 원수가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도 아직도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눌려 있고 세상에 눌려 있고 영혼에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자가 무슨 천국 가? 못 가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안에서 뛰놀지 못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 이름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 소처럼 뛴다고 했잖아요. 외양간에 소처럼 뛴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원수를 쫓지도 못하고 그냥 남이 주사치면 아멘 아멘을 하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부한데도 분반대도 내가 처할 줄 1절 비계를 배우는데 누구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잘 보세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했으니까 그 성령으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부함과 분별함을 취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아, 저 돼지 새끼네. 아, 저 입맛이 까다롭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번에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동상 중앙에 있듯이 내 영혼이 있으면 내 육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내 마음과 육체가 하는데 그래도 해야 한대. 그래서 항상 지고 산다는 거죠. 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 그 긍휼을 입었다 하면 여러분은 영혼을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 왜? 그 은혜를 받아야, 그도 그 긍휼을 덧입어야 죄에서 사망에서 거듭날 거니까. 그가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받겠다면 원래 성품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쓰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예수 이름을 밝혀서 회개하고 빠져나갔으면 바뀌었다 그러면 원래 성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가 쓴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성품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썼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이 내 안에서, 물론 정신이 헷갈다거나 아니지만 두 가지 인격이 날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보세요. 그런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귀신이. 못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 하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증거해야지. 나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가 있기 전에는 나도 백성이 아닌 자잖아.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백성이잖아. 전에는. 그럼 이제는 받은 자잖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던 자가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볼까요? 그 말이 있는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에베소 2장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 그는 우리의 한 명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벽을 부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요. 뭘로?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그게 약속이란 말이요. 그게 언약이라 이 말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소망이 없던, 효력이 없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을 세운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받아?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종교인이 되니까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신앙 연륜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편 강도가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편 강도는 살고 싶었어요. 육신으로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뛰어내고 나도 좀 곧 살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하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아, 너와 나가 하는 행동은 십자가에 이렇게 저주받는 십자가에 져야 당연한 거요. 뭘 그렇게 꺼렸기냐? 그런데 이분은 하신 일이 악한 것이 없고 다 선해.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죄져서 자기도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 죽으면. 그런데 그 절박한 심정에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비록 내가 죽을 죄인이요, 비록 저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저는 뭐 똑같은 놈이요, 그래도 당신이 그 나라 가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 이 소리요. 당신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영혼에게 나갑니까?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의 친구에게 나갑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의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가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 하면 당신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우편 강도가 절박하다니까. 지금 똑같이 죽어. 죽으면 끝이 나는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 그 주님이 다 버렸나 이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거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가 그런 절박한 심정이란단 말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할지 몰라. 5년 하다 갈지 3년 하다 갈지 1년 하다 갈지, 예수 믿고 믿다가 그냥 강도처럼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30년 40년 하다 갈지 몰라. 그냥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항상 갈 준비를 하면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애절한 지금 강도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써서 만든 영혼을 그렇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장육부가 있어 어떻게 있겠어? 없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해산한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보면 19절로 20절로 가야 돼. 다 많이 봤는데 길게 보지 말고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왜? 다른 말도 듣고 어머니로 쭉쭉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이 말이야. 나를 통해 성경 썼어. 그래서 와도 보니까 다른 데 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끄집어서 그리스도 형상에 달까지 해산하는 수가 온다 이 말이야. 영혼을 여자들은 해산해봤으니까 알잖아. 그 고통이 있을 때로 그 고통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형상에 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을 다 씻겨내서라도 거기에 다시 그리스도 형상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자청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일만한 스승이 아니라 이게 아비의 심정이요. 이런 심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냥 나를 이제 그만 놔두라. 내게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 말이냐고. 잠깐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두들겨 맞고 아무리 태형에 40대 하나 태형을 5번 맞았다고 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은혜를 받는데 당당하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는데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 어린아이 눈높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른이면 어른 눈높이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요. 못했다고 하면 나는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이었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 그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 믿음을 지켰다.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믿음을 지켜. 믿음이 흔들렸지. 세상 육신에 팔아먹고 세상 더러운 곳에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지. 무슨 되게 믿음이 있고 열매가 있겠어. 그냥 교회만 나와서 종교인이요 죽으면 지옥 갈 놈인데 그냥 그래도 교회 나와야 안심하니까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말을 안 해도 나같이 신앙생활은 지옥 가겠다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면 그러면 돌이키려고 하는데 영부터 그렇게요? 세상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3년 반 오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다 세상으로 갔잖아요. 신천지로 하고. 왜 갔을까요? 그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이 그들 안 일거리셨을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쓰지 못했으니까. 아, 나 성경 아는데 진리에 쓰지 못했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느라. 그러나 뭔다? 진리에 속하는 내 소리 듣는데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수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함이 없다는 거지. 의롭다움을 입었지만 거룩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이게 모든 사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고 이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 교회만 다녔지 내 형제가 지옥 가고 내 부모가 지옥 가고 가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니까요. 뭐 교회 나오면 뭐 연반장 받듯이 받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길을 갔을 거 아닙니까? 이 길을 간 자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재림할 때 이때는
여인이 필요가 없죠. 본인 직접 오시죠. 누구와? 천사와 함께 오시는데 뭐하러 오셔요? 이 일을 한 자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 자를 데리러 오시지 안 한 자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냥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 일을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했습니까? 뜻이 온전히 그 뜻을 그러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나도 사랑.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함부로 누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보다도 정신없이 졸지.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뜻이 온전히 그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요.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니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냐고? 없잖아. 없는데 뻔히 아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사랑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지. 아 성령 받았는데 그게 첫사랑이야. 근데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잖아.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네가 회개 안 되고 죽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지식으로 이단을 발견해내고 지식해내고 다 뿜어내도 뭐요? 첫사랑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뭐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촛대로 옮겨버린다. 아 촛대로 옮긴단 말은 끝났다는 소리요. 너와 나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소리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면 내게 한 말이요. 성령이 교회라니까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잖아. 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내게 한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걸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내가 깨지지 않는 이유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꼭 안 나오는 거. 아, 저 새끼 왜 그래? 오늘 뭐 뒤지려고 작정했나? 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라고요. 왜? 긍휼이 그만큼 중요한 건가?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긍휼을 여긴 자가 백보자 심판 때 오른편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왼편과 오른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때는 오른편에 섰는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한 겁니까? 저 소자의 경시 되게 된 것이라. 근데 왼편이냐 뭐라 합니까? 그게 준 줄 알았다면 내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것이 강한 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데 영을 위해서는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여. 육신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안 움직여. 이 사람이 무슨 영원한 천국에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지각이란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긍휼이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32장 33절 그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 받을 때 은혜 준다.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 긍휼히 여기는 받은 자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게 긍휼을 보내주셨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은혜를 주셨잖아.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주셨잖아. 근데 나는 언제 그걸 쏟아버렸어. 받고도 쏟아버렸어. 왜? 요놈의 육신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은혜에 있으면서 왜 세상만 바라보냐 이 말이요. 어? 이생만 바라보냐 이 말이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율법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요. 저 세상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요. 얼마나 불쌍하냐요. 그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왔지만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이유가 겁니다. 어떤 친구가 직장인인데 부모가 직장을 찾아왔는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왔나 봐요. 그 친구는 거기도 그래도 좀 직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왔으니까 쪽팔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왔으니까 허름한 옷에 시골 옷 입고 왔으니까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 그것을 그 회사 좀 중직 있는 사람이 봤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낯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올라가니까 그 부모를 그 이 상사가 좋은 데로 모셔서 이렇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거 이제 그를 불렀어요. 불렀다 이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이나 부모를 뵈러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러면 휴가 때는 어디 가냐, 뭐 하냐, 다 놀러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세상 놀러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부모를 만나고 오는 시간이 몇 번이냐? 그러면 저 부모가 당신 부모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얼마나 저분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냐? 그냥 몇 번을 보겠냐? 한 달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보름도 못 보고 열흘도 못 보는데 당신이 부모 죽었을 때는 거기서 울 수 있겠냐? 운동할 때 그건 가시가 아니냐? 응? 그랬더니 많이 생각하고 울더라. 이 사람은 그래도 된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울고 부모를 모시고 휴가를 받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은 하이 뭐 내가 뭐 학교 다니고 그래 뭐 내 마음대로 노는데 이 사람 부모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그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도 경거망동하고 아직도 육신으로 살았구나 돌이켜 오는 자는 예수의 긍휼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내가 헌 것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멀리 떠났어. 이미 주님과 멀리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들의 끝은 없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진실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하게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긍휼을 전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준다. 나만 가자고 너도 가자고 준다. 왜? 주님이 인류해 주고 그걸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요. 그것이 내가 사원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오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허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육신은 최고로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무슨 영적인 생명과 믿음과 신앙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승리하려면 진실하게 예수를 알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을 의심했던 것을 깨부시고 주님과 참으로 협동을 누려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셔서 제 몸과 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받은 그 긍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여 전하여서 주님의 일을 동일하게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들을 아버지여 살리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